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사도행전 20장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0장까지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게 될 분량입니다. 오늘 읽게 되는 분량의 내용에는 거의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잘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파트가 바로 이 파트입니다. 1차, 2차, 3차 전도여행. 이것만 잘 이해하시면 서신서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많은 도움이 되니까 오늘 좀 신경 써서 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면 자료들 많으니까 성경 뒤에 나오는 그 지도도 참고하시고 이렇게 읽어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네, 11장에 보면 11장 19절 이하에 보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스데반 일로 인해서 핍박을 당하고 그들이 곳곳으로 흩어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중에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그 교회가 굉장히 은혜가 있고 충만하고 교회가 잘 세워져 가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그곳에 바나바를 보냅니다. 23절을 보십시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그랬습니다. 바나바의 권면이죠. 바나바는 지금 안디옥 교회에 가서 안디옥 교회가 잘 부흥하고 있는데 그 부흥하는 교회에 권면합니다. 어떻게 이 교회가 잘 세워져 가느냐 하나를 얘기하죠.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붙어 있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자주 얘기하듯이 신앙생활은 신앙생활 잘 한다는 건 다른 것도 없다. 딱 붙어 있는 거다. 신앙 공동체에 좋은 신앙 공동체에 붙어 있으면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앙 공동체에 붙어 있는 것이 쉬운 일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좋을 때는 다 좋다가 섭섭할 때도 생기고 또 관계 속에서 어려움도 생기고 오해도 생기고 그럴 때 그 순간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 제대로 항상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흔들리면 안 됩니다. 신앙 공동체에 잘 붙어서 우리 신앙이 성장해 가기를 바랍니다. 12장에 가면 야고보가 순교합니다. 여기서 12장 2절에 보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여기서 이제 야고보는 성경에 야고보가 두 명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요. 시작에서 그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가 있습니다. 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는 초대교회에 굉장히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되지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근데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야고보가 있죠. 요한, 야고보 할 때 요한과 야고보 형제인데 요한과 야고보의 형제, 제자 중에 야고보가 있습니다. 이 야고보는 12제자 중에 제일 먼저 순교하게 되지요. 지금 12장 2절에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헤롯 왕이 그를 죽입니다. 이 형제 중에 야고보는 제일 먼저 죽고요. 또 형제 중에 요한은 12사도 중에 가장 늦게 죽습니다. 나중에 반모섬에 유배되었다가 그곳에서 요한계시록을 쓰고 그러고 죽게 되는데 요한은 가장 늦게 죽고 야고보는 가장 빨리 죽는다. 네, 기억하시면 좋고요. 그리고는 베드로도 옥에 갇혔고 베드로도 이제 곧 죽게 될 위험에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밤에 깨우십니다. 깨울 때 그 장면이 재밌죠. 7절을 보면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남에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잘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잠을 자고 그 잠을 자는 그 가운데 천사가 나타나서 빛이 비치는데도 깨지 못합니다. 쳐서 깨웠습니다. 베드로를 쳐서 깨울 만큼 베드로가 평안하게 자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런 신앙의 경지까지 가면 좋겠다 싶습니다. 굉장히 위험하고 어렵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 잘 잘 수 있는 그런 신앙, 잘 먹을 수 있는 신앙. 그래서 염려와 근심이 있을 때 밥 잘 먹고 잠 잘 자면 그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잘 잘 수 있게, 잘 먹을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셨으면 그것이 이미 승리의 증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옥에서 건져내시죠. 그리고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갑니다. 12절.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기가 바로 마가 다락방, 그 성령의 강림이 있었던 바로 그곳이죠. 그것에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뭘 위해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죠. 근데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니까 로데라고 여자아이가 와서 보더니 베드로 선생님 오셨다. 기뻐서 들어가서 베드로가 왔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15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이 사람들이 뭘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베드로 풀어달라고. 하나님 베드로 풀어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베드로 풀어주니까 그 응답이 이루어지니까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응답이 이루어지면 안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너무 놀라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고 응답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또 안 믿을 만한 응답도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쉽게 믿을 수 없을 만한 그런 응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풀려나고, 반면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박해했던 헤롯은 어떻게 됩니까? 21절.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는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의 그 권력이 대단합니다. 헤롯이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인정을 받습니다. 인기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신의 소리라고 말하고 헤롯을 높입니다. 뭐 아첨인지 뭔지 모르지만, 때 23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 헤롯이 벌레에게 먹혀 죽습니다. 몸에 벌레가 생겨서 죽게 되는 모습입니다. 박해를 할 때 헤롯이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인 것 같죠. 헤롯이 야고보를, 베드로를, 기독교인들을 그 목줄을 쥐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치시면 벌레에게 먹혀 죽는 것이 사람입니다. 세상의 권력이 그렇습니다.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한순간 이렇게 치십니다. 구약 우리 읽으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구약에 아수르가 그랬고 바벨론이 그랬고 두로와 시돈이 그랬고 애굽이 그랬습니다. 언제나 교만하면 아무리 큰 권력을 갖고 있어도 교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께 패역할 때 하나님이 한순간에 치십니다. 그러면 그것이 끝나버리는 겁니다. 자, 이제 13장으로 가면 이제 1차 전도여행이 시작됩니다.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을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렇게 바나바와 사울, 바울이죠. 두 사람을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갑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이제 그 구브로 이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곳, 구브로라고 하는 섬으로 이제 선교여행을 출발하고요. 그 구브로를 건너서 지나서 비시디아 안디옥 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가면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회당에 들어갑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말씀을 읽던 곳입니다. 그럼 가면 가장 먼저 유대인들에게 전한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기다리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다라고 전하기 위해서 회당으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회당에 가면 어떤 사람들은 듣고 어떤 사람들은 박해합니다. 그럼 회당에서 빠져나와서 또 이방인들에게 증거하고 그 복음을 듣던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요. 또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박해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 바울의 전도 여행은 계속 진행됩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주로 회당에 들어간다. 회당이 없는 곳에는 물가에 가서 전하죠. 왜냐하면 회당이 세워지지 않는 도시는 물가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전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지역에 가면 회당이 없어서 물가에 갔는데 그곳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그곳에서 루디아를 만나게 되는 것이 나오죠. 1차 전도여행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박해를 받아서 또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가고 그곳에서 또 박해를 받아서 루스드라라는 곳으로 갑니다. 거기 가서 안전뱅이도 일으키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제우스라고 높일 때 우리는 당신들과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그렇지 않다고 자기들에게 제사 지내지 말라고 막지요. 그때 안디옥과 비시디아 안디옥과 또 이고니온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루스드라 사람들을 충동시킵니다. 충동시켜서 돌로 바울을 쳐서 죽여버리죠. 그들은 죽은 것처럼 여깁니다. 참 성경을 읽으면서 참 놀라운 것은 이겁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그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데요. 기사와 이적도 보이고 말씀으로 은혜를 아무리 받아도 선동되어지고 악감정을 품게 하는 것은 순간입니다. 14장 2절을 보면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이렇게 너무 쉽게 악감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절 이방인과 유대인들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이건 너무 쉽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또 14장 19절 보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바로 이 지역에서 발을 못 쓰는 사람,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웠는데 고쳐줬는데 사람들이 신이라고 인정했던 그 지역인데, 금방 이고니온과 그 안디옥 사람들이 와갖고 몇 마디 하니까 좀 전까지 신이라고 여겼던 백성들이 돌로 쳐서 바울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은 이렇게 어려운 과정이고, 반면 미움과 또 섭섭함과 억울함과 악감정이 생기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복음으로 바로 서야 됩니다. 그런데 순간 의심이 들고 순간 섭섭함이 들고 순간 흔들리는 마음이 들면 그게 다 뒤집어져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귀를 이 이상한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아야 됩니다. 충동되지 않아야 돼요. 쉽게 우리가 흥분되고 충동되어서
미움이 나타나려고 하면 그건 언제나 자제해야 됩니다. 이게 아무리 옳다고 생각되어도 갑자기 충동되고 미움이 생기고 억울하고 화가 나면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일단 좀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바나바가 교회에 권면한 것처럼 머물러 있으라.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럼 좀 시간이 지나면 그 상황이 이해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극복되어지고, 이것이 사탄의 시험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돌에 맞아서 죽은 것 같던 바울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20절,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고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머물러 있으라. 붙어 있으라는 겁니다. 네,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1차 전도 여행이 마치고 돌아와서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 말고 시리아 안디옥,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으로 자기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와서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정리합니다. 그런데 15장으로 가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율법 그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복음 안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그들도 과연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그 논쟁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회의가 소집됩니다. 그 회의에서 베드로도 또 야고보도 등장하고요, 바울과 바나바도 함께 가죠. 그 회의에서 결정합니다.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결정을 하죠. 15장 20절, 다만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지만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그래서 이러한 것들만 좀 멀리하고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이방인들에게는 이러한 것 멀리하라고 권면하자라고 결정하고 예루살렘 회의가 마칩니다. 지금 이러한 그 갈등이 벌어지는 것이 지금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데 유대인들, 할례 받은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교인이 있었고, 바울과 바나바처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는 언제나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입장이 달라요. 보수와 진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함께 생각을 나누고 대화하면서 그 생각을 모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아무리 옳다고 여기는 것도 하나님 뜻 안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 할례 받은 사람만 구원이 있다, 할례 받은 사람만 예수 안에서 구원 받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그 생각이 확고하겠습니까?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죠. 그런데 함께 회의하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그 마음이 변화되고 자기의 고정관념이, 고정된 가치관이 바뀌어서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받지 않고도 구원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생각이 바뀌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이 열렸다. 예루살렘 교회의 이 회의, 15장의 이 회의는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고정관념이 바뀌는, 가치관이 바뀌는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예루살렘 회의와 같은 이런 일들이 늘 벌어지길 바랍니다. 대화 가운데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고정되어 있던 그 고정관념,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가치관이 방향이 전환되어질 수 있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성숙한 교인들, 교회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16장 이하에 이제 전도여행이, 2차 전도여행이 시작되는데요. 사실 15장 후반부에 전도여행이 시작하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또 갈라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마가를 데려갈 것인가 말 것인가로 갈라집니다. 그 마가복음을 쓴 마가 때문입니다. 그가 전도여행 1차 전도여행 중 도망을 쳤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눠져서 바울과 바나바는 따로 흩어져 가게 되는 거죠. 이제 바울을 중심으로 전도여행이 16장부터 진행됩니다. 2차 전도여행이 진행되죠. 네, 2차 전도여행의 핵심은 가는 곳마다 주요한 지점에서 하나님 사람들을 만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고요. 또 나중에 등장하지만 그 전까지는 그냥 바울과 바나바라고 이 사도행전이 기록되어지다가 이제 16장부터는 점점 어느 순간 우리가라고 변화됩니다. 이 누가복음을 누가 썼다고요? 누가가 쓴 거예요. 그 전에 바나바와 바울이 어디를 가고 했던 표현과 우리가라고 하는 표현의 차이가 뭘까요? 그 전까지는 누가가 참여하지 않았던 사건이었고, 이제 우리가라고 하는 표현에는 누가가 참여한 사건인 것이죠. 그러니까 2차 전도여행 중간에 누가가 바울 전도팀에 참여하게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보 지역에서 루디아가 또 나타나게 되고, 루디아를 통해서 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요. 또 빌립보의 간수장이 또 나타납니다. 그 가정이 구원받는 모습들. 그리고 베레아에서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또 나타나고요. 그리고 고린도 지역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로마에서 쫓겨났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납니다. 그들은 바울을 위해서 목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죠. 그런 사람들, 또 회당장 그리스보, 또 자기 집을 내놓고 예배를 드리게 한 유스도, 이런 사람들, 참 귀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바울은 일평생 함께 사역할 수 있는 주요한 동역자들을 많이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핍박도 어려움도 있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서 이런 동역자들을 붙여주심으로 바울의 사역에 힘을 더하여 주시는 것이죠. 네, 다 하기가 좀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마치십시다. 오늘 3차 전도여행까지 여러분들 함께 잘 읽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